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나의 가는 길이 좋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떠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그 배경이 좀 달라져서 놀라셨을지 모르겠어요. 책상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저 창문으로 해가 많이 비쳐서 좀 눈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이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첫 대면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모이던 학교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좀 덜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또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족들의 말도 들어야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전에는 풍성했죠. 어느 곳이나 날씨가 좋고 자연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요즘 봐도 다르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큰일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을 정도예요. 동부에는 태풍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고 캘리포니아에는 가뭄이 심하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부으시고 환경이 파괴된 것이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전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산을 돌보고 또 지켰죠. 그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좋은 나무와 식물이 가득한 세상에 가시덤불도 생기고 엉겅퀴도 생기고 좋지 않은 것들이 난 거예요. 사람을 아주 괴롭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야 밭에서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일을 하죠. 창조 질서를 세상은 따르지 않고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을 듣고 동료들과 계속 경쟁을 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도 돈을 적게 번다고요. 그래서 일이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참 많아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그것도요. 우리는 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하지 않고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할 일이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족할 게 없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호화로운 요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갑판에서 골프공을 1000개씩 쳤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랬던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정말 피곤하죠. 그게 운명이에요. 그 일은 죽을 때 끝이 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런 밑바닥 인생으로 낮추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이 말씀이 참 와서 마음에 닿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땀을 흘려서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참 편안하게 살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벌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20절 말씀부터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뭡니까? 하와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아담이다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준 이름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1장에서는 돕는 배필, 그렇죠? 2장에서는 여자 또는 아내라고 불렀어요. 보통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 그것이 바로 하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와는 우리말로 어머니, 또 영어로는 mother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장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가 죄를 용서하고
너희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담은 맞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감사해서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 맞지 않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겠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웃긴다. 웃긴다. 아이도 없으면서 무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나. 참 왜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였어요.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 것은 생명을 만드는 자라고 부른 것도 믿음의 표시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길 때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크리스천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을 두 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짐승을 죽게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 피를 흘려야 부끄러움을 감추는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려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그 벌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땀 흘려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거 감추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대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정보, 저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나의 길이며 나의 생명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서 수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가 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나무 교회 대면 예배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야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며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장소를 바꾸어 드리는 예배이지만 부족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옷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